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온 세계가, 특별히 중국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등등에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홍수, 이 자연재해, 또 알래스카에서는 8.2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2, 3일 동안에 여진이 130번이나 일어났다고 해요.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 태풍, 지진, 난리가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는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게다가 이 한여름에 어떤 지방에서는 또 우박이 그렇게 쏟아지기도 하고요. 참 지금 이 자연 환경만 봐도 이 시대가 지금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바이러스 공포는 여전하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에 집어넣는데, 또 문제는 뭐냐니까, 이 한국의 무슨 신문을 보니까 아시아 신문인지 보니까 백신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병에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192명이 죽었대는, 162명이 죽었대는, 612명이 죽었대는, 619명이 죽었대는가 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 맞는 것도 공포예요. 안 맞는 것도 공포고, 이 시대가 그렇죠. 게다가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또 더 센, 더 엄청난 바이러스가 오니까 백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대.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어떤 병용인지도 모르는데도 백신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요즘엔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니까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도 유전자 조작을 하고 짐승도 유전자 조작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물, 옥수수나 무슨 과일 같은 거는 이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막 크고 다량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게 유전자 조작된 건지 어쩐 건지, GMO인지 난 GMO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맛만 있으면. 이제는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옛날에 있던 네피림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엄청난 일이죠. 그런 걸 옛날에 똑같은 네피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종의 인간들을 만들고, 문제는 뭐냐니까 짐승도, 또 무슨 병원체들도,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유전자를 조합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형체의 어떤 이 생물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됐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바벨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과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 화요일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6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장은 감람산 담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6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밭에 일하는 사람의 비유에서 똑같이, 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농사꾼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려갔다 이거예요. 하늘로 데려갔어요.
휴거됐다 이거죠.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꼭 반반 같아요. 반반.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세 번째 비유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잘 나눠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들은 뭐라 했습니까? 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해요? 오시긴 오는데 이 악한 종은 뭐냐니까 오시긴 오는 주인이 오시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때리고 치고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악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주인이 어느 때 정하지 않은 때 아무도 모르는 때 생각지도 않은 때 그때 딱 오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죠. 또 네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떻게 갈라지니까 다섯 명 갈라지잖아요. 5명은 슬기 있는 자고 또 5명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뭐냐니까 등을 가지고 있어. 등은 뭐냐니까 이 빛을 밝히는 거 아니야 어둠에. 그러니까 너희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갖긴 가졌는데 조금 가졌어요. 조금.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 충만하게 가진 거죠. 기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졸며잘세. 이 뭐냐니까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기름이 충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이 오신다 나와 맞으라 하니까 이 기름이 충만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얼른 나가서 맞았지만 기름이 없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성령 충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실상은. 주일에 한 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람은 그래도 교회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는 그나마 이 법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 신앙,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제일 먼저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합법화했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법으로. 법에서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사람 방해했습니까? 못 나오게. 그건 지금은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걸릴까봐. 먹고 마시는 건 다 하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법으로 못 모이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법으로 고소를 하고 신청을 하고. 여러분 예배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기름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날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해야 돼요.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함께 믿는 사람들이 2-3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는 뭡니까?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뗐잖아요. 예수님의 이 피화살을 기념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충만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그걸로 가는 첩경이에요.
그 예배를 중요시하고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병원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이상한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항상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로 갈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았냐 못 받았냐. 다섯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는 뭐냐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맞지. 왜?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 우리 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중요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1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을 갖다가 어두운 데 갖다 버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이 크리스찬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 양은 뭡니까? 양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병들었을 때,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봐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 조그만 소녀, 이 조그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영혼 하나를 귀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과 이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섬김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복음을 먹어야 살아나죠. 예수를 받아들여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와 부닥치는 사람은 다 끝장이에요. 가루가 되든지 깨지든지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이 돌, 주춧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근데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염소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염소 그냥 뿔로 가서 받아버렸어요.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라. 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비유를 보면요, 숫자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과연 이 들림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반반일까요? 50대 50.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6가지 비유는 뭐라 했습니까? 6가지 비유는 혼인잔치 때입니다. 들림받는 자, 혼인잔치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누가 구원을 받냐, 누가 들림받냐 이것이죠. 누가 버림을 받고. 그렇다고 이 버림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구원받긴 받는 것이죠. 근데 들림을 받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이 강화한 것이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설교한 말씀들이거든요. 화요일날 설교한 말씀들은 주로 이 천국 왕국에 대해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종료주일이죠. 이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종료주일, 그렇죠?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월요일 날. 그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주님께서 그날엔 그냥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성 밖으로. 그리고 이 화요일 날 다시 성에 들어오셨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랬어요. 다시 성전에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날은.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했어요. 야, 당신 말이지, 응?
누구의 권세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치냐? 누구 권세로? 너 무슨 목사 면허증 있냐? 이 소리예요. 오늘날 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지금 자기 백성을 포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전파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권세로 그러냐? 누구 권세? 지금 세상법으로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도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거든요.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한마디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냐? 아니면 사람에서 나온 권세냐? 물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온 선지자가 지금 하늘로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믿고 있고 다 가서 세례 받는데,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지 잘못하면. 그 하늘의 권세라에서 왔다 그러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왜 가서 세례 안 받냐? 이렇게 또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혜롭게 자기들 따르면 지혜롭게 대답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명답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대답할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논쟁했는데 그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 비유가 뭐냐니까 두 아들의 비유죠. 내 말 들어봐라. 응?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라 오늘.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가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너도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러내놓고 이 둘째 아들은 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하겠냐? 큰 아들은 뭐냐니까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작은 아들은 뭐냐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떠나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실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농부들한테. 그 실과를 받을 때 종들을 보내서 야, 그 실과 얼마는 너희가 맡고 얼마는 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 주인이 보낸 종부를 갖다가 하나는 때리고 어떤 거는 때리고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거는 돌로 치고 그래가지고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다른 종을 더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해가지고 이 주인한테 돌려야 할 실과를 바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권세와 축복과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누렸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때는 공경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냐. 야, 아예 이거 때려 죽여버려. 끝장을 내자. 그러면은 이 많은 가수원이 다 우리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을 과수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니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충성과 헌신과 그 권세와 권위를 자기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보내고.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성 밖에 나가서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 농장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농부들을, 선하고 착한 농부들을 보내서 가수원을 맡길 것이다, 맡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있던 농부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AD 70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끝장을 내버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수월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이방인한테 맡겼잖아요. 이방으로 퍼져나갔어,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 시편에 이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냐? 그런 말씀 있잖아.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나라는 거야.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를.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10만 명 이상의 주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들이 생겼어요. 지금 10만 명 이상.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예배 안 드려요.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찬양을 해요. 찬양,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경적인 말씀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았어요. 나라에서 모든 혜택이 없어요. 모든 혜택.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습니다. 혼인잔치도 똑같은 말씀의 맥락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핵심인 거니까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디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이것은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과 같이 이 혼인잔치 비유도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혼인잔치, 공중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혼인잔치를 뱉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낸 종들을 갖다 다 잡아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 갖다 박아버렸어요.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AD 70년에 일어났죠.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내 거리 길거리 가서 청한 자들은 안 오니까, 끝장이 나버렸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나는 사업이 바쁘고, 나는 농사지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 해야 되고, 다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갖다 왜 안 간다는데 시끄럽게, 그리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길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가서 데려오되 그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데나 다 데려왔어요. 다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절름발이든지 병신이든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장애인이든지 우리말로 하면 어떤 자든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이 못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데려와라.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청함받은 자, 원래 청함받지 않은 자, 새로운 자들 누구든지 다 이방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생깁니다. 10만 명.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주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선택한 자 14만 4천이 차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혼인잔치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손님들이 다 와가지고 가득 찼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왔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영어 성경에 보면 웨딩 가먼트라고 했어요. 웨딩 가먼트.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했어? 신랑이 있고 이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웨딩 가운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 드레스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웨딩 가먼트라고 했어요. 이 결혼식 때 입는 이 가멘트를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면서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첫째는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 참석하는데,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방인 중에서도 두 개로 또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안 입은 자들이 있다. 이 예복을 안 입은 자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는가 하니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들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달란트 맡은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이 지옥 비유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변할 수 없는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구원받기 받았는데 아무런, 다른 사람은 면류관을 몇 개씩 쓰는데 이 면류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멘트, 이 신부가 입는 가멘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요, 상급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보면 상급이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한 고을 권세, 두 고을 권세, 다섯 고을 권세, 권세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고을 권세를 받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을이 얼마나 있어서 그렇게 받겠어요? 나중에는 이 천국에 올라가면 별 하나가 한 고을이에요. 별 하나가 한 고을. 아니면은 한 은하계가 한 은하계가, 태양계 같은 한 은하계가 그게 별 하나인지 한 고을인지 모르죠. 한 고을 권세, 두 고을 권세, 다섯 고을 권세, 10고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 구원은 받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때 신앙생활할 때, 살아있을 때 좀 잘할걸.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맞다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예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말씀하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 뭐냐니까 이 fine 린넨이에요. 린넨 아시죠 여러분? 린넨 아주 가는 실로 짠 하얀 옷입니다. 가늘고 고운 실로 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형용사 2개가 붙었죠. 빛나고 깨끗한 거. 빛난다 이 말은 뭐냐니까 shine,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하얀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냐면, 하늘에 19장,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천사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천사들도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빛나지는 않죠. 빛나지는 않았어요. 빛난 옷을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다. 이 빛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옳은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 옳은 행실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난다고 했죠. 빛과 같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이죠. 근데 이 빛나면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영원 구원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를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반반 갈라졌죠. 핵심이 뭐냐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부른 자는 많. 예수님.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죠. 들림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으로 들림을 받은 휴거된 자는 적다 이거죠. 상 받는 자는 적다 이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는 적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일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 많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른 곳,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 명예 그리고 인기 좋은 거, 그게 최고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만한 풍성한 열매 맺어가지고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